수요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진도 그대로 이사야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30장 7절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거기 특히 6절 7절을 조금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읽어보면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 남방은 이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막, 광야 같은 나라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말씀, 미드바라고 하는 단어. 미드바, 히브리 발음으로 미드바르 좀 끝에 르 발음인데 우리 보통 그냥 미드바라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발음. 말씀이란 말과 사막이란 말 발음. 왜? 예루살렘 이렇게 했으면 예루살렘 있잖아요. 여기서 남쪽은 전부 사막이야. 이 사막은 어디로 연결되는 사막인데 여기 홍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애국으로 연결되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으로 간다 발음하면서 남방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막을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 죽기 딱 좋습니다. 왜냐면 약대나 이런 걸 타고 가야지. 그래도 오아시스와 오아시스 사이에 여기서 물을 마시고 다음 오아시스까지 갈 때 사람이 살아있지, 그걸 걸어서 가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타고 어디로 가냐 보니까 사신들을 보내고 있더라. 여러분 이미 유다는 멸망하여 몇 사람 남지 않아. 이걸 2주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42장을 읽으면서 벌써 바벨론 군대한테 다 왕도 끌려가고 대신도 다 끌려갔는데 몇몇 남은 군대 장관과 높은 관리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찾아왔던 장면을 요 시간에 관해서 예레미야 42장이 자세하게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사야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백몇십 년 전에 그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나라에 남아있는 모든 보물을 다 모아서 애굽 왕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내려갈 건데 백성들을 끌고 자식들과 또 우양을 끌고 내려갈 건데 우리가 가면 그 나라에 우리를 좀 보호해 주겠냐, 먹고 살 수 있도록 땅도 좀 주고 집도 좀 주고, 그래서 애굽 군대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냐, 그리고 사신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냐면 암사자 수자자가 돌아다니고 불뱀도 날아다니고 독사가 돌아다니는 그런 땅인데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진짜 아멘. 그래서 애굽을 옛날부터 부르는 별명이 라합이라고 불렀는데 그 라합을 속담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자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애굽이 그래 와 그랬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애굽을 들이치니까 애굽이 박살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처음이 아니고 벌써 아수르한테 박살이 한번 났던 애굽이야. 요 이사야의 이 예언이 있고 얼마 안 지나서 아수르 군대한테 애굽이 얼마나 심하게 박살이 났는지 왕과 왕비들이 빨가벗겨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는데 왕비들, 공주들 그렇게 굴비처럼 넣어서 빨가벗겨서 끌고 간 그런 개망신을 당했는데도 부자가 망하면 3대는 산다고 애굽이 아무리 망해서도 그 다음에 또 워낙에 이 물산이 많이 나고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 한번 그렇게 군대가 크게 패하여 왕이 끌려갔지만 다음 왕수에서 어떻게 잠시 또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버티고 있는 이미 껍데기만 남은 옛날에 그 강대한 애국은 강대가 없고 그냥 명성만 남아있는 애국한테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이 유다 사람들이 또 내려가서 사신을 보내더라. 지금 이 얘기라고 합니다. 과연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애국을 완전히 정복해서 속국으로 만들고. 근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는 이 짓을 화 있으진저게 오늘 강의를 보시면 제가 몇 주 전에 벌써 몇 주 전이라 해도 중간중간에 몇 번 비워갖고 한 두어 달 전에 나누드린 강의 안에 이사야서 28장부터 31장까지 사이에는
5번에 걸쳐서 화이트 진저 이렇게 나온다고 그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잘 기억은 안 나실 겁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28장 1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8장부터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너희가 취했는데 나중이니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하는 영에 취했더라. 아멘. 우리는 술만 마시고 취한 줄 알았더니 소주나 독주만 마시고 취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깊은 잠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그 귀신의 영에 취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 보고 화이트 진저. 그랬더니 교만해졌어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2가 이 예언이 있고 유다는 130년이 더 가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불과 10여 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서 몇 년 안 가 망해버려요. 근데 교만에 빠졌어요. 희한하게 북왕국이 멸망하기 얼마 전까지 오히려 나라의 국력이 더 세지고 전쟁에서 더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이렇게 확 뿜뿜 차올랐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새 좀 강해졌네. 저 유다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유다를 막 괴롭힐 정도로. 그러니까 북왕국의 세력이 좀 더 득세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29장 1절이죠. 또 화이슬전죠. 이 화이슬전은 누구를 향하여 화이슬전입니까? 목사님 여기에는 화이슬전제가 없는데 제가 설명했거든요. 슬프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화이슬전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있는데 한국말에만 슬프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다르게 했던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똑같아요. 워조이 똑같습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존 드로스 쓰인 게 아니라고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즉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건데 화이슬진저 예루살렘이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지만 너는 필경 포위돼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일이 이제 닥쳐올 것이니 좋아하지 마라. 예루살렘아 너를 둘러싸는 그 군대의 에워싸움을 네가 보리라.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죠. 애굽한테 점령당하고 아수르한테 공격당하고 바벨론한테 완전히 점령당하고 바벨론은 3번을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이제 이때부터 툭하면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아수르가 오고 그 다음부터 툭하면 외국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전전긍긍하는 그 일을 여러 번 겪고 결국 망해버려요. 29장 15절에도 화이슬전제가 또 납니다. 세 번째 화이슬전제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밝히시면서 29장 15절에 시작. 화이슬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요. 하나님이 자기의 악한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을 장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장님들이요. 네가 장님이 되니까 하나님도 장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소경 취급을 하느냐. 근데 그 위에는요. 이게 하나님을 소경 취급하는 이 자들이 소경이라는 걸 9절에 밝히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 누가? 하나님이 너 소경되라. 너희의 눈을 감겨버리는 영을 내가 보내리라. 너희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을 감겨버렸어. 누가 소경이 됐어요? 백성들 쥐들이 소경이 되놓고 자기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줄 알고 하나님 몰래 뭘 하자고 도모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야. 쥐가 소경이 되놓고 한동안은 제가 몰랐어요. 한국에 전화 가면 장인 장모님이 막 싸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몰랐더니 나중에니까 한 분이 이제 귀가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살살 말해서는 안 들리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또 이쪽은 잘 들리는데 안 들리신 분 이분인데 저쪽에서 소리 지르니까 이쪽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거야.
두 분이 동시에 발륨을 높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귀는 들리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서. 그게 뭐예요? 귀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식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이거는 묵시라. 신령한 능력이 아니면 이거 풀지 못한다. 아니 그러니까 네가 신령한 능력,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걸 풀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아 저희는 못 풉니다. 무식한 자에게 주면 어려워서 이거 못 풉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왜?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은 가깝고 어렵지 않은 것이다. 내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서. 아멘. 어떻게 하면? 실행하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을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이 탁 드러나가고 아 요렇게 해서 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구나. 아 순종하면 이득이구나.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구나. 요거를 체험하고 맛보게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꿀과 꿀 속임보다 더 귀한 것을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말씀을 맨날 들었지만 그대로 저는 안 살았습니다. 여전히 모르겠네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어려운데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신학교 갔어요. 아니, 저 성경 연구는 신학교 가기 전에 처음 8년 동안 다 했습니다. 그대로 사니까 쉽더라고요. 성령이 또 도와주시니까 쉽고. 할렐루야. 신학교 가서는요, 성경 거의 못 배웠어요, 제가. 거의 성경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이상한 말인데. 저도 참 그게 이상한데요. 정말로 우리 신학교 가면 거의 성경 안 가르쳐요. 맨날 무슨 학, 무슨 학, 무슨 놈, 무슨 놈. 우리 교회 전도사 하겠다고 신학교에서 보내갖고 신학교 교수가 신학교 교감이 추천해서 왔는데 그래 하여튼 뭐 신학교는 그렇다 치고 성경은 몇 번 읽었어. 성경 둘 다 한 번도 안 읽었어. 이게 신학교의 모습이 되니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짓.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온갖 세상의 이론으로 머리만 이렇게 키워놓고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자를 키우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돼요. 그랬더니 13절 14절에 29장입니다. 시작. 주께서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지네 부모들이 달달 시키니까 계명을 받드는 척만 하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덤벼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이사야서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십니다. 왜 이 자들이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이게 습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입술로는 존경하는 척은 하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무슨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딴전을 치는 거예요. 딴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화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지가 소경이 되어놓고 하나님을 소경인 줄로 속이려고 하는 자요.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고 이 어처구니없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네가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느냐? 네가 지음을 받은 창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장님이라고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으니 네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네 번째입니다.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개교라는 건요 이게 나쁘게 들리지만 옛날의 개교는 군사 용어입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아주 비책 전술을 개교를 베풀었다는 거죠. 공명이 개교를 베풀더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옛날 표현인데, 자기네 딴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아주 신기방통한 무슨 묘수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한 것이 아니다.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면 애굽의 그들의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더라. 첫 번째 전에는 앞장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을 소경으로 여긴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묻지 않은 죄.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어디에 나와서 예레미야 42장에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 대신 여호와께 물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 이렇게 보이세요. 당신이 가라고 하든지 가지 말라든지 여호와께 받아서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것의 증인이 되시겠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가서 묻고 와서 가지 말래 그랬더니 거짓말이다. 묻긴 물었죠. 근데 처음부터 지 생각대로 할 마음으로 물은 거예요. 묻긴 물었다고, 묻는 척은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만 그대로 하려고 했다고요. 그걸 이미 결정하고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바룩이 너를 꼬셔갖고 지금 거짓말하게 한 거라. 아주 소설을 써요. 서기관 바룩이 너를 꼬드셔 정치적인 판단으로 지금 우리를 바벨론 편에 서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 안 들을 놈은요,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아멘. 아멘하고 순종할 사람은 그냥 살살 얘기해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순종을 안 하기로 작정한 놈은 뭐라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나 사실을 보낸데 암사다 수작하고 독뱀과 날아다니는 뱀이 나오는 이 무서운 광야를 애굽에 가서 목숨을 구원하려고 내려가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애굽은 라합이라 지도 살리지 못하고 지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무슨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이다. 다음 페이지, 강의한 다음 페이지로 넘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화이슬 진저, 그리고 다섯 번째 화이슬 진저가 31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떨어져서 33장 1절에 다시 한번 여섯 번째가 납니다. 31장 1절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이슬 진저. 이게 연달아 화이슬 진저가 계속되니까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간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슬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네 볼 때 애굽은 아직도 병거가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 마병이 많고, 그 말들이 애굽의 말은 준마들이라 그래요. 당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들이 애굽에서 나온다. 그게 그래도 아수르한테 한번 패했지만 상당히 남아있으니까, 뭐 우리로 치면 탱크가 아직도 막 1000대 그렁그렁 남아있으니까 러시아가 망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탱크가 한 1000대쯤 남아있는데, 지금 개박살나고 그래서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막 러시아가 막 매일 막 항복하는 포로가 1000명씩 2000명씩 나오고 있어요. 사망자는 300명인데 포로가 2000명씩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껍데기만 남은 강대국. 속은 다 부서졌어요. 지금 애굽이 그 지경이 됐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래도 병거가 저렇게 마병과 저 말과 저기 그래도 저 정도면 살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진노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할 때까지 몇 번째 화해 쓰지죠? 네 번째 화해 쓰지죠? 하신 거예요. 그고서는 그런가. 내 이제는 너희들하고 아이고 안 돼. 너희들하고 안 돼. 너희들 이제 망해야 돼. 너희들은 망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8절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서판은 왜 판이라고 그러냐면요. 진짜 돌이나 흙에다가 쓰는 거예요. 흙에다 쓴 다음에 굳혀갖고 구워갖고 토기로 만들어서 돌에다 쓴 거는 긁어서 새겨도 그러니까 절대로 나중에 누가 바꿔서 뭐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번 쓰면 영원토록 그 내용이 기록되는 그런 성질이 있도록 하라. 그리고 책에도 기록해라. 그래서 이 책에서는 후세에 영려 있게 하라. 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화를 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라는 건 구약 성경에냐면 멸망했다 혹은 지옥 보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끝났다. 너희들에게 다시는 뭐 다른 기회를 더 이상 줄 기회가 남지 않았다고. 내가 또 주고 또 주고 회개하면 또 살려주고 그래도 회개하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또 제시하는데 네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끝났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서판에다 써라. 그래서 10절부터 서판에 쓰는 내용이 나는 30장 10절입니다. 30장 10절을 다시 가보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죠. 9절 시작.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여러분 패역했다는 건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여 너희들 패역한 백성 패역한 세대라는 너희들이 이제 죽어 너희들이 이제 망했어 그 말을 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부르는 거거든요. 이 패역한 자들 이거 죄 지은 자들이 아니에요.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 자가 아니에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덤빈 자를 패역하다가 안 부릅니다.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향해 덤비는 자들 마지막에 가서 부르는 게 패역한 자예요. 이들이 왜 패역한 백성이 됐냐면 거짓말하는 자식이에요. 왜 거짓말하는 자식이 됐냐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아까 선견자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선견자요?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요? 정직한 걸 보이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언이나 환상을 듣고 우리에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싫어, 무거워, 귀찮아,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없으니까 자꾸 그걸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선견자, 선지자 보고 정직한 걸 보이지 마라, 선견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당신의 말은 너무 우리 가슴을 찌르고 이게 소화가 안 돼. 여기 탁 걸려서 안 내려가. 자꾸 뭐 회개하라 그러고 뭐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뭐 저것이 죄라 그러니까 어느 미국 목사님인데 약간 남미 계통인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몇 대 살았나 봐. 이분이 이제 이 교회 큰 교회예요. 뭐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막 서 있는 사람들 아무리 봐도 몇천 명이 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이 교회 처음 청빙을 받아오려고 청빙위원회에 갔는데 이 교회 목사가 된 다음에 거기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청빙위원회에 갔는데 그 청빙위원 중에 한 분이 여기 서 있는 지금 이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렇지? 그렇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조금 약간 좌편향으로 이렇게 된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어느 쪽으로 기우셨습니까? 우리는 좌편향이라. 소셜리스트라. 미국이니까. 제가 이럴 때 소신껏 발언하는 이 교회에 이제 못 오는데
내 신앙 그대로 얘기하면 이 교회에서 나를 아무라고 하겠구만. 지금 이 사람이 청비위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앉아서 이 목사님을 오게 할까 말까 심사하는 사람이 물었으니까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 교회 뭐 장로쯤 되는 거죠. 자기가 서갖고 고민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해라. 그래서 아이고 주여 말해. 말하면 말해. 성령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기요, 저는 이쪽도 저쪽도 기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뭘 기울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서 있는 거지. 죄를 죄라 그러고 악을 악이라 그러고 진리를 진리라고 그러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도 자기가 이 교회 목사로 왔대. 그러니까 죄를 죄라 그러면 요즘은 비난받는 시대. 동성연애가 죄라 그러면 한국 같은 거 이제 좀 있으면 목사가 그 말하고 나면 설교 끝나고 형사들한테 끌려갈 판이 되고. 그냥 죄를 봐도 그냥 자꾸 뭐 그걸 들춰내고 그러지 마라. 여러 사람 불편하다. 왜 그걸 꼬집어갖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가 이 말할 때 지금부터 2700년에 그때도 그랬구만요. 이래 요즘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이 멸망당하는 패역한 자식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더란 말이에요.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마귀가 달라졌나요? 성령이 달라졌나요? 진리가 달라졌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가인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 살려주려고 야, 왜 너 낯빛이 변했느냐? 죄가 엎드려서 너를 노리니 조심해라. 너 조심하지만 그 죄한테 잡혀먹는다 그래도 뭔 흰소리야. 그러고 바로 나가서 동생 때려 죽었잖아요.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그를 범죄하지 않고 살려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도 듣기가 싫은 거야. 듣기가 싫은 거야. 진리가 싫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자기를 찌르니까 싫은 거야. 하지 말라고. 부드러운 말을 좀 하라고. 정직한 말 필요 없다고. 뭐 환상 보고 예언들 그런 걸 필요 없다고.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라고. 거짓된 것을 뭐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우리 기분 좋은 말만 해라. 그럼 우리 목사님 월급도 막 올려드리고. 요즘 하도 흔해 빠진 일이라 이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신껏 전하면 그냥 바로 모가지가 잘리는 시대가 돼요. 근데 저는 요즘만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에게 12절에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그렇게 말하는 놈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견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살 길을 제시했더니 너희가 요따구로 나오니까 그리고서 내 말은 그냥 떨어진 다 낡아서 냄새나는 신발짝처럼 내다버리고 뭐를 해요? 압박과 허망을 믿어. 압박은 뭐예요? 너희들을 앞으로 괴롭힐 애굽이 나중에 와서 요시야 왕을 죽이고 여호야김 왕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유다의 정치를 자기네들이 또 좌지우지하려 왕을 세우고 패하고 지네 마음대로 하잖아요. 느보가 와서 너희들을 압박할 자와 너희들하고 거짓 허망한 약속을 하는 자들을 그들의 말은 믿고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선교한 자와 선진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살 길을 제시하는 내 말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니까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호련이 무너진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갑자기 여러분 담장이 무너질 때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저도 뭐 직접 TV나 이런 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담장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과 돌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했어요.
그냥 돌과 돌을 이렇게 쌓아갖고요. 그 동네 그걸 잘하는 아저씨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누가 돌을 제일 잘 쌓아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갖고 돌 모아놓으면 딱 사이즈에 맞는 거죠. 요 사이에 또 돌을 이렇게 끼워.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래되면 밑에 땅도 좀 비가 오니까 이제 굳었던 땅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정기적으로 그걸 다시 보수 공사를 해줘야 된다. 돌담길이. 한국에 무슨 슬로우시티라는 무슨 청산동가 그런 데 가면 거기 이렇게 돌담길이 많아요. 왜냐면 그 동네에 하도 바람이 세게 불어서 돌로 담을 안 해놓으면 밖에서 바다에서 부는 큰 바람이 태풍 같은 게 치는 게 집을 때려서 집이 넘어가니까 바깥에 돌담이 일단 하면 그 바람을 딱 막아갖고 웬만하면 집을 때리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거 꼭 1년에 한 번씩 다시 보수 공사를 해줘야 돼. 우리 맨날 거기 있으니까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갖고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분이 계속 보수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옆집에서 솜씨 없는 사람 우리 것도 좀 해주세요 아저씨. 그러면 그냥 옥수수나 한 놈이 주면 또 해주고 이런단 말이지. 바다에서 잡은 생선이라도 한 꾸러미 드리면 아 괜찮아 뭐 이러면서 해준단 말이죠. 담장에 이렇게 서 있다가 좀 오래 세월이 지나고 조금씩 세월에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땅이 좀 흐물흐물하니까 넘어가려고 해도 한참 안 나가다가 어느 정도 넘어가다가 일단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 전에 그냥 화라락 또 자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무너지기 직전이 된 높은 담장이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확 덮치려한 멸망이 그런 말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실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이 말씀하여 그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니 여러분 그릇을 굽는 도공이 한 3일 동안 부를 때요. 근데 만들어놨던 걸 3일 동안 부를 때 갖고 막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해야지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3일 동안 계속 부를 때면 그 속에서 한 하루 이틀을 더 부를 땐 그 열로 한 3일 지나면 이제 가마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못 들어가니까 또 하루 이틀 열기를 빼내고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다 들고 나와 보면 조수들이 막 들고 나면요. 그럼 조수, 아유, 그건 선생님 괜찮아 보이는데 잔소리 하지 마! 드라마 같은 데 보셨잖아요. 저도 뭐 가서 밖에서 드라마를 봤지. 도공들이 그래요. 조금이라도 뭐 빛이 좀 투명하지 않거나 모양이 조금 제대로 안 빠졌거나 뭐 유약 바른 색깔이 조금만 얼룩이 번졌거나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확 깨버려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아유, 저는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선생님 그 작품 하나 더 주세요. 그래도 뭔 소리야 하고 확 닦여버려요. 도공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거 아니면 그 자리에서 땅에다 내리쳐버린다. 그럼 그냥 꽉 하면 그냥 팍 깨져서 날아다녀요. 여러분 가야 시대에 그릇 굽던 터를 지금도 다 찾아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마가 있던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그릇 깨진 조각들이 땅에 조금만 파면 막 사방에서 이런 그릇 조각들이 수만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왜 못 찾겠어요? 아무나 가서 찾을 수 있지. 이 1500년 전에 가마터를 가서 금방 찾아낸다고요. 왜? 도공들이 하도 거기다 때려 부셔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 너희를 멸망하는 높은 담이 무너진 것을 갑자기 멸망하게 할 때 그때 너희를 조금 깨는 게 아니고 약간만 상하는 게 아니라 박살을 내버릴 거야. 아멘 합시다. 그리고 과연 박살을 내죠. 너희가 그 조각을 가지고 아까워갖고 혹시 물 뜨는 데 쓰려고 해도 여러분 그릇이란 거 원래 이렇게 둥그렇기 때문에 반쯤 깨져서 물 뜰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물을 떠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저기 아궁이에서 이게 재 같은 거 꺼낼 때 이게 어느 정도 큰 사이즈면 이렇게 재를 뜨거우니까 이렇게 손으로 못 하자니까 부사처럼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는데 요만한 놈만 남았어. 이게 손잡이도 안 남았어. 이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물도 못 뜨고 그 재 끌어내는 일에도 쓰지 못하도록 뭐예요? 한 조각도 너희가 그렇게 나중에 주워다가 딴 용도로도 쓰지 못하도록 흔적도 다 부셔버려요. 유다라는 한 국가를 쫓겨났어요. 자, 이제 진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은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읽고 잠깐만 강론하고 15절부터 17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치 아니냐 돌이켜 안연히 처하기를 원치 않고 잠잠하고 신뢰하기를 원치 아니하여. 여러분 이 장면을 예레미야 42장에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읽었잖아요. 예레미야에 왔다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데도 막 네가 거짓말하는 거라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니면 거룩이 너를 속여서 그런 말을 하도록 했다. 꼬임에 넣어가서 네가 거짓말한다. 그러면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16절에 아니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 420페이지 제일 밑에 지금 읽은 이 15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나씩 찾아보니까 제일 420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니 너희가 돌이켜 휴가 오더라. 그냥 그 말 그대로 리턴이란 말이에요. 안연히 처하다. 여러분 안연히 처한단 말이 요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옛날 한문식 표현이니까 안연히 처하는 게 뭔가 여기 있어요. 낙하트라는 다음에 내려가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밑으로 내려가다 이러는 주저앉다 그런 뜻이에요. 앉아서 뭐하다? 쉬다는 뜻이에요. 아니 사방에 적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막 화살을 날리고 막 불화살을 날리는데 네가 앉아서 쉬래.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그런데 그래야 구원을 얻어. 여러분 앉는데 기왕이면 어떻게 앉으라는 거예요? 책상 다리하고 앉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밖에서 적군이 내가 살고 있는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너희들 한국 아니야 구경으로 막 화살을 쏴대는데 또 막 돌이 날라오는데 책상 다리하고 앉아요? 티 한 잔 마시게? 그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앉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으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그 속에서 쉼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과격한 말로 막 조롱하고 막 겁박하는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그 편지를 그대로 놓고 앉았어요. 무릎 꿇고 앉았단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아멘. 뻣뻣이 서 있지 말고 바닥으로 내려가 그런 뜻이라니까요. 아멘.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힘든 일, 위험한 일, 죽을 일 만나면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쯤 되면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라 그래도 다 저절로 죽게 생겼으면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아멘. 그럼요 내려가야지. 죽게 생겼으면 금식해요. 암 걸려서 뭐 의사가 뭐 아이고 암이 다 터졌습니다. 뭐 한 3개월 살겠어. 그럼 다 내려가. 그 전에 내려가면 더 좋고. 아멘. 그러면 구출되리라. 야사로서 야사 문을 열다 자유롭게 하다 넓게 하다 안전하다 구출. 잠잠하다는 샥 같은데요. 말 그대로 잠잠하다 그 휴식하다 침착하다 진정하다 심지어는 게으르다 그런 뜻도 있어요. 가만히 좀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좀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안달을 부리지 말고 난리를 좀 치지 말고. 오늘날의 현대인들은요
자기한테 마치 구원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we have to do something 그래요. We need to do something. Don't you see the problem? 여기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큰일 났는데 we need to do something. 그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는데도 we need to do something 그런다. 옆에 하나님 앞에 앉읍시다. 잠잠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저 양반은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기도나 하고 앉아있어. 쫓아서 은행에 가서 대출이라도 받아보려지. do something 해야지. 기도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다니까 우리 보면서. 기도한다고 아멘 안 나? 기도하면 안 나. 나에게 와. 결국 모든 문제와 시험은요, 환란은요, 주님께 오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주님의 자녀는 나에게 오라니까 나에게 와. 내게 해결이 있어. 나에게 구원이 있어. 너희가 나에게 오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게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그 와중에 또 막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무슨 해결해 보겠다고 돌아다닌다. 아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니라. 이 성에서 빨리 멀어져야 돼. 바벨론 군대에게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빨리 멀리 떨어질수록 나는 안전해지는 거야. 막 도망갔는데 여러분 바벨론 병사들은 지금 수십 나라를 깨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성이 깨지면 사람들이 뭐 할 거다? 사방에 거미. 예루살렘에 성문이 몇 개 있다고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문만 12문인데 더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쪽문들이 많이 더 있었어요. 성문의 이름까지 붙은 큰 문이 12개가 있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성을 깨고 그들의 수도를 함락시켰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나 이런 사람은 잡고 장군도 잡지만 백성의 평민들까지 어떻게 다 잡아가니까 평민들은 막 개구멍으로 도망가고 막 하면 그걸 어떻게 그 많은 문을 어떻게 다 지키고 있어요? 아직도 적군과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러나 그래놓고는요 그 다음에 기병대가 돌아다녀요. 기병대가 그렇게 잡힌 사람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려다가 그렇게 기병대한테 잡히고 광야로 나가는 길로 나갔다가 말 타고 거기 그렇게 도망 나오는 놈들을 잡으려고 기병대들이 순찰을 하고 있어요. 거기 다 걸렸어. 자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적군의 한 사람이 꾸짖은 즉 너희 1000사람이 도망가고 적군 5이 꾸짖었더니 너희 전체가 다 도망가는 이 비참한 건데 여러분 여기서 레위기 신명기를 다 읽고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레위기 26장 7절과 8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죄 지었을 때 속죄제를 갖고 오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뭐 어느 절기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하여튼 좋은 관계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면 그럼 26장 앞에는 막 포도나무가 막 열매가 막 넘치고 음식을 먹고 배부를 것인데 레위기 26장 6절입니다. 6절과 7절 6, 7, 8절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내 계명을 준행하면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비도 내리게 하고 포도의 열매가 많고 음식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인데 그러면 평화도 줄 것인데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시오. 내가 사나운 짓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나가서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나가면 10,000을 쫓으리니. 지금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 5이 나가서 1000을 쫓고 너희 100이 나가면 10,000이 도망가는 게 여러분 그게 전쟁이니까 100이 나가서 10,000을 쫓는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냥 가서 막
살육이지. 그게 무슨 전투예요. 백이 만을 쫓아가는 게 만이 백한테 져서 도망가게 만드냐. 그렇게 하셨어요,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전투가 그런 식이었잖아요. 300명이 나서 30만 명을 쫓아가고 다윗이 뭐 그냥 몇 명 데려와서 뭐 박살을 내버려요. 그렇게 늘 하셨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요. 아멘. 그게 정상이야.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가봅시다. 신명기 32장 30절에 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하면 그 반대가 되느냐? 너희 100명이 나가서 10,000명을 쫓는 너희가 거꾸로 되는 일이 있으니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그들의 32장 30절 10절이 아니고 제가 32장 30절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그들의 반석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렸어. 왜? 그냥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악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팔지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누구? 적에게. 어찌 적군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1000을 쫓으며 적군 2사람이 만을 도망케 가게 하였을까? 어떻게 됐다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셨어요. 그들의 반상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버리셨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가서 5이 10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아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적군 하나한테 1000이 도망가고 5이 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도망가는 꼬라지가 벌어진 이유를 신명기에서 밝힌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팔아버렸어. 너희들을 내버렸어. 여러분, 이사야서 60장도요. 제가 이거 그것까지 읽읍시다. 읽고 가죠. 이사야서 60장에 좀 22절에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영령이 땅을 차지하게 심으신 날 22절, 그때 나의 영광을 내 백성에게 나타낼 그때 22절,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끌어.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몇 명 안 되고 우리가 별 볼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심으시면 우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더라. 우리 둘이서 만을 쫓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한국 가니까 제가 뭐 6일밖에 없어갖고 뭐 자세한 걸 볼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막 뉴스를 트는 것마다 속상한 꼬라지만 나오니까 한국 가서 아무 데나 뉴스를 틀면 막 뉴스에 나오는 얘기마다 그냥 분통이 터지고 막 뱃속에 먹었던 게 올라오는 그런 참혹한 얘기들만 나오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 말씀은, 지금 읽은 이 말씀, 레위기, 신명기, 이사야 세 군데 말씀을 다 종합해서 그러는 이재명이 강한 거예요? 민주당이 강한 거예요? 정부 세력이 강한 거예요? 걔네들이 강해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찍소리 못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안 되겠네 이것들 적군에게 내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의 세력은요, 권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도요, 권력, 총구에서 나오는 권력, 그러니까 경찰력, 뭐 사법권 이런 걸 지네들이 쥐고 있어도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을 주신 게 권세입니다. 아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접수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어느 나라 가든지 어떤 권력을 가진 자는 우리를 막지 못하니까 복음 들고 들어갔을 때 할렐루야. 그 성경대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서, 총구에서 나오는 권력 앞에서 절절매고 그러고 있다. 이게 정상이냐 말이에요. 그들이 세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짓을 했으니까 그런 꼴을 허락하는, 그런 망신살스러운, 그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게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재명 생긴 보세요. 경기다 도지사는 못하고 동네 이장도 하지 않게 생긴 게 쥐같이 생긴 거예요. 밴댕이 송이만큼 조그맣게. 그 상이 어디 동네 가서 이장이나 하게 생긴 상입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아이고 형님 뭐 제가 뭐 범죄자는 게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러십니까? 손생쇼 한국 가서 여기 탁 빼놓고 내가 이번에 협상해갖고 트럼프 마음도 내가 확 휘젓고 왔다. 여기서 미국 뉴스를 보는 우리가 저 도둑놈 저 거짓말 저거를 속는 한국 사람들이 한시간. 우리 미국 뉴스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근데 그 쥐새끼 같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물이 대한민국에 막 내노라는 목사를 체포하고 그냥 좌지우지하도록 왜 그렇게 되냐면 그래 저게 하나가 와서 천을 쫓고 다섯이 와서 너희 전부를 도망가게 해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뒤집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무엇이 잘못됐고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늘 밝히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되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소상히 알게 하시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들 자신도 또 한국교회도 또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굽어지지 않고 액면 그대로 증거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되도록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